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기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점점 밝게 찾아오시는, 밝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연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자신을 점점 밝히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절기 동안 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됐던 그 절기죠.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기쁨과 경축의 절기에서 참회와 성찰의 절기로 계절로 나아가는 축이 오늘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경축하고 기뻐하는 그 절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셔서 빛을 비추는 그 기쁨이 이제는 오늘의 변화산을 절기로 해서는 참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참회 옷을 입고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 그래서 죄의 절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이번 수요일부터. 그래서 사순절기는 이번 수요일부터 쭉 이제 7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산상변모주일에 그 중심축에 서서 우리는 변화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분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업신여김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이 아픈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나누는 그런 사람을 소원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차별 없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린아이가 사력을 다해 고귀한 가슴에 기대어 가슴 노래를 듣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그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 가슴의 소리,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쉼, 샬롬의 평안을 맛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 역시 한 나병 환자, 즉 한센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주로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분들을 너무 모욕하는 말이 돼서 요즘은 한센병으로 바꾸었습니다. 한센병이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걸 나병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나병 환자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꿇어 엎드렸다 했단 말은 그 병자가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아주 절박한 시절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죠? 죽을 병에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구하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사력을 다해 간구하죠. 어떻게요?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죠. 그렇게 배웠죠? 2번, 3번. 그래도 별 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병만 고쳐주시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면서 그냥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죠. 소원을 하고 맙니다. 결단을 하면서 막 그 다급함의 모습인 거예요. 고쳐달라고, 헌신하겠다고, 철야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급할수록 그 간구하는 강도가 커지죠. 그렇게 하라고 배웠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예? 들어주시지요.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운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찌 기도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선생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들립니까? 아주 그냥 저절이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립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평생의 소원, 꿈에도 소원인 자기 병이 고침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요, 주님이 그 자리에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병으로 살다가 소외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 간절함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 간절함은 보여요. 그런데 그가 내뱉은 간구의 소리는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할 말 할지 따로 했지, 그냥 원하시면 그냥 고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을 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왜 이런 약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렸을까요? 왜 울렸을까요? 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읽을 때는 그냥 아이고 짠하네 이러면서 더 이렇게 온전 이런 그림 그려져.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그림 그려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울적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깨끗해져라 이랬어요. 그 맹맹한 환경 잘 그려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기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보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나가서 이 병 고쳐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지만 자기 것 내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 소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그것 접어두고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치고 주여 달라고 소리를 그렇게 쳐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이 환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가끔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간절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하고 그 사람 뜻대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뒤의 결말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해줬지만 거기에 나오는 뒷부분은 대개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 따라서 기도해서 얻어가는 것들은 그 결말이 좀 좋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조금 더디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병든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지요? 그 믿음이면 그 얘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나는 간절히 고침받기 원하는 건 내 욕망이지만 내 뜻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믿음. 가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때를 쓰고 기도하면서 능력의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내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배우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정말로 어떤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얻어진 것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 뜻은 내 뜻이지만 그 뜻이 주님의 뜻과 상반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그 뜻에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거죠. 꼭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얻어야만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자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만 고집 피우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 만약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겠다는 그 자세가 바로 큰 믿음이고 울림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강구에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자의 처지와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41절에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어. 저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그냥 내 감정으로만 느꼈어요. 그래서 독일말 성경도 보고 이 광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모습이길래 불쌍한 마음인고 라고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는데 영어말 성경이나 독일말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특히 독일말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가 당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특별히 함께 겪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아픈 것은 그가 당했던 그 처절한 마음의 고통, 그 외로움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함께 겪으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을, 마음의 상처를, 그 고민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배고파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그곳에서 사랑이 나오고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더불어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함께 그 길에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함께. 주님 말씀하시죠? 네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하겠다 하지 않고 그 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함께 절고 가겠다. 네 진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냐? 그 짐을 벗겨주지 아니하시고 나랑 함께 지고 가자. 그 말은 뭐예요? 그 지고 간 아픔, 넘어짐, 모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함께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분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집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냥 안수했을까요? 머리에 손을 얹었을까요? 안수했을까요? 독일말 성경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어루만지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을 충분히 알면서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 어디를 어루만지셨을까요? 나병 환자의 어디를 어루만졌을까요? 아픈 부위, 피고름 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곳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을 어루만지신 주님의 그 모습.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어루만지심을,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함께 어루만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병자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나병 환자의 마음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함께 보듬어 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냐. 그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돼서 온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대나려 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네가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그 손으로 어루만지신 주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를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진물로 터진 나병 환자의 상처 부위 이곳저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왜 네 고침받는 걸 원치 않겠어? 깨끗해져. 깨끗해져. 다정한 그분의 음성.
곧바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 이 말은 일그러지고 골마 터진 육체적인 병만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병자가 지금까지 이 병으로 살아온 날들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소외됨, 무시당함,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고통,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아픔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규정되어서 하늘에 천벌받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것도 깨끗해졌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깊은 내면의 상처들, 그 아픔들을 함께 아파하시며 보듬어 안으시고 치유하시는 그분. 그래야 그 마음속에 창조적인 본래의 기쁨을 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난 그날, 그 다음 장면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43절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합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병 나았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네가 고침받은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 환자라면 그 병에 맞게 그를 격리시키고 따돌리고 딱 했어요. 그리고 그 병이 고침받으면 그것도 제사장이 그래 깨끗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 병을 종교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으면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율법 얘기거든요. 레위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45절 보면 13장 레위기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제 진영 밖이니까 동네 밖이에요. 함께 살지 못하고 외진 곳에 격리돼 살아요. 우리도 그러죠? 격리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법 때문에. 어기면 죄인이 더 큰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가서 문 밖에서 구걸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구걸하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이 뭡니까? 자기를 보고 구걸하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누가 주면 사람들은 여러분 배너보 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그에게 던져요. 왜 던질까요? 레위기법에 하면 그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를 피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에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 푼 주는 건 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돌 좀 던지고. 왜? 눈에 보이도록 니하고 나와는 큰 간격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죄인 취급해 주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천벌로 여겨요.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저 격리돼요. 숨겨둬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먼 발치서 보면서 마음 졸여야 돼요. 그들은 나가서 가족을 보러 올 수가 없어. 80년 후반기 90년 초까지 제가 수록도를 다녔어요. 그곳에 만난 할머니들 내려가면 완전히 문드러진 손으로 저 밥 해주고 이렇게 밥 먹으라고 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렇게 했던, 뭐 같이 막 수박도 먹고 했던 할머니들. 집사님 소원이 뭐요? 소원이 뭐요? 44년 되신 분, 소록도 온 지. 내 소원 딱 한 가지요. 저 무태 한번 가보고 싶어. 44년 동안 그곳에서 저 무태 녹동 한번 밟고 싶어. 그게 소원이요. 그들의 마음이 들려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트를 한번 밟아보고 싶어가지고 물이 빠지면 짧은 거리의 녹동으로 나오기 위해서 수영해 오다가 많이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해주더라고. 다른 거 없어. 나도 저 정상인들이 사는 곳에 한번 발 좀 디뎌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정리시켜버려.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지요. 근데 성경은 그 병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라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왜? 너는 천벌받은 사람이야. 네 죄가 크기 때문에 그 병 받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이들은 죽음과도 같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랬을까요? 자신의 처지도 참으로 불쌍하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통, 나병 환자처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보잘것없는 존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요, 자기 참회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자기 부정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를 두드리는 그 순간, 나를 내 모습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존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로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르지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규칙을 위반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를 향해 적대감으로 돌을 던지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아가서 맞아주시고 그 상처 부위를, 죄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바람이 그런 고통받고 소외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자라고 억압된 구조적, 교리적 억압의 자리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외시켜야 하고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부정한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자신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되시면서까지 한센병자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람 한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율법적 죄를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형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 예수님이 악법도 법이라는데 그 법을 어기냐는 거예요. 지엄한 모세 율법법을 유대인이 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기고 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죄 맞는 나병 환자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요, 나 같은 이방인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법을 어기시며 그 법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법 좀 지켜주지. 그러나 그 법을 어긴 것은 큰 죄였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 율법의 죄로 얽어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까지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도저히 제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러셨어.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배울 점,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회적인 제약과 규율이 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겠어요. 그 몸을 가지고, 그 죄악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변의 눈초리, 손가락질, 웅성거림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내 고생 보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그를 함께 법을 어기면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오늘 고린도전서의 복음도 마찬가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기장에 달리는 운동선수와 비교한 바울.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고 로마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솔나무를 통해 가지고, 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관 주셨대요. 뭔 하나. 올림픽 우승은 뭘 줬을까요? 월계수 나무를 입혀 가지고 뭐 줬어요. 물어볼게요. 이 두 관, 이 영광의 관이죠. 영광이 이 쓴 관, 이 관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쇠도 아닌데 금방 말라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통에 버릴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훈련했냔 말이에요. 극도의 절제, 몸무게 안 부르려고 그냥 얼마나 예를 쓰고 근육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훈련은 두 번째 문제고 먹지 말고 나가지 못하고 절제된 그 절제.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비유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나태했다는 거예요. 나태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편가르기 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만 내세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금방 월계관은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달려가는데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을 받아야 할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제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냐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하는 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뭐뭐 다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가,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나도 그렇지만 절제가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도 절제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나케나 내세우고, 웬 서원도 왜 그렇게 많이 서원을 하는지. 예외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보시면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절제. 여러분, 절제는 곧 포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잠시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 사람은요, 무엇을 포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목표를, 생명의 면류관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잡다한 것에 마음에 묶여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잡다한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포기한 마찬가지. 영적인 삶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라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조금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는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행사했지만 혹여 나는 그렇게 해놓고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해서 나는 버림받아 지옥 갈까 두렵다는 바울의 마음. 그러나 그렇게 치열한 다툼, 치열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의 세상적 스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그 스펙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컸습니까?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하나, 십자가, 복음 하나만.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동참하고 싶어서 모든 스펙을 다 버렸어요. 교회가 자기 스펙 자랑하기에 바쁘다면 어찌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펙 자랑을 좀 절제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잘난 맛의 간증을 절제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목표와 방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방향성이야. 무엇을 바라보고 뭘 추구하냐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인간의 품위마저 다 잃고 지나친 좌절감 속에서 남아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당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치유받아 자유하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좌절하고 한숨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존재적인 처지를 인정하고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성숙한 인격적 신앙적 성숙으로 나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슬픔에 굴복해서 마음대로 술로 때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나온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일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아픔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를 드러내며 고쳐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머물지 말고 경주하는 경기자들처럼 절제하면서 주님께로만 달려나가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사력을 다해 어머니의 가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내 모습 이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따뜻이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